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말씀 같이 이렇게 심령으로 한번 받듯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참 얼마나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면서도 또한 늘 묵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결국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해방을 주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특별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 그 심령을 그냥 기쁨으로 뛰게 만들어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소식을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어떤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을 기쁘게 뛰게 했습니까?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이 소식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죠, 그죠? 아니면 뭐 땅을 하나 사놨는데 땅값이 확 뛰었어요. 너무 좋죠. 요즘에 코인 값이 많이 오른대요. 뭐 비트코인이 거의 뭐 1억을 향해 간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얼마까지 떨어졌죠? 뭐 2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 사놓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 기쁘겠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말 심령이 막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식을 여기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소식은 어때요? 그냥 마음을 상심하게 만들고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거에 반대로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주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고, 아니면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면 우리 함께 있는 여러 누구에게든 좋은 일이 생기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흐뭇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뛰게 만들어주는 좋은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뛰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왜 부끄러워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소식이라면 창피한 거죠. 왜? 사람을 속이고 전달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왜 부끄러워하겠어요? 널리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마음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나눌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게 뛰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여러분 기억해요. 이 복음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기쁜 소식인데 어떤 복음이에요? 이 복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이 전했던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바울이 이 기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 소식이 뭐길래 그 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기쁜 소식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과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기쁜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사람은 알고 있어요. 예. 왜? 이게 이 세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면 진화를 통해서 물에서 세포가 나와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추론일 뿐이죠.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조그만 가전제품 하나가 만들어지는데도 예를 들면 이 바다에 떠다니는 잠수함이 있다고 봅시다. 이 잠수함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 물속을 운행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잠수를 하는 이 잠수함 하나 만들었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설계도와 그 다음에 수많은 부품들과 이 내구성과 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잠수함 하나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잠수함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오묘하고 더 신기하고 도대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구조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라고 믿는 것 또한 대단히 큰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 핸드폰이 그냥 생겨났다고 믿으라고 그러면 믿어져요? 정말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하는 것 동안 믿는 것 동안 대단히 큰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는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러죠. 야훼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와 약속한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 바로 그 창조주이신,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신 일에 관한 전체 메시지로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뛰게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소식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소식이, 이 말씀이 왜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기쁨이 되는가? 첫 번째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만큼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그러한 만족을 다 누리지는 못할 거예요. 또 그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안 해요? 아이들도 노력합니다.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받는가, 이걸 압니다. 하물며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요, 알아요. 제가 우리 예전에 홍성에 있을 때 그 초롱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오면은 내가 배를 만져 이렇게 주면서 아이고 예쁘다 했거든요. 얘는 나만 보면 와갖고 뒤집어져 갖고 막 내 발을 막 떨어 이렇게 나만 보면 그냥 홀라생 뒤집어져 갖고 막 해요. 뭐냐면 배 만져주라고. 그러니까 이 강아지도 알아요. 저희가 그 사랑받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쁘다 해줬더니 나만 보면 그냥 저 멀리서 달려와서 그냥 그대로 발라당 뒤집어져 갖고.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실하신 분,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중요한 거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고 계신데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이해해보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분들의 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연약한 부분도 알고, 또 어디에 그 어렸을 때 뭐 점이 있었던 것도 알고, 왜 자세히 알아요. 그죠? 자녀들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이 머리카락 그 개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세심하게, 얼마만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마 자기 자신도 오늘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새로 났는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언제는 알아요? 조금 시간 지났을 때 뭐가 좀 휑하니까 아이고 어느새 내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지? 또 어느 때는 어때요? 좀 풍성해지니까 좀 머리가 났지? 우리 장 목사님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이 훤해졌는지 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뭘 좀 착착 뿌리고 있었더니 좀 이렇게 솜털처럼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효과를 보면은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이 머리카락이 지금 새로 나고 빠지고 그 개수까지 헤아리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과 사망 가운데 거하시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뭐 하길 원하셨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책을 다 살펴봐도요, 이 죽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한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추정할 뿐이죠.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물며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우리 석가모니도 그 해답을 말하지 못했고, 공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던 제자가, 정말 아끼던 제자가 일찌감치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제자를 갖다 열심히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자가 젊은 나이에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커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언제 죽을지 사망에 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분명히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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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적 죽음, 이 장막,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몸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진짜 멸망,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뿐이라면요,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뭘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삽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좀 마음껏 사세요. 마음껏 나쁜 짓도 좀 많이 해보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살던 이 몸을 떠나서 창조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의 죄에 대한 결과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죄와 영원한 사망, 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죄,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모든 종교 가서 답을 물어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어떤 문제? 그 결과인 사망,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바로 이 세상, 이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가? 그거는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요. 구출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어때요? 포로, 그죠? 이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누가 가죠? 특수부대원들이 가잖아요. 특수부대원들이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적진에 들어가서 누굴 구해내요? 그 포로들을 구출해 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관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뭘로? 구원자로, 해방자로, 구출자로.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수부대원이세요. UDT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이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얘기해 줘요. 나 사실은 특수부대 소속이야. 내가 온 목적이 있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출, 해방해내기 위해서. 사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비밀이야. 너네만 알고 있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몰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니네 비밀 작전을 수행하러 왔어. 이거 새나가면 안 돼. 얘기하지 마. 꼭 니네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생명을 주겠고 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혀 죽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이건 다 작전이니까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비밀 작전을 수행하시게 오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피 흘림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죄 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죄의 문제는요, 똑같은 죄는 뭐예요? 피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는 생명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그분이 대신 죽기 위해서 왔어요. 그것은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한 피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나는 그곳에서 피를 흘려야만 안 된다. 나는 죽어야 되는 희생 제물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나의 죽음, 사망을 대신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요,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수는 뭐예요? 빨간 명찰을 단다고 그러잖아요. 사형수는 빨간 명찰을 달아서 뭐예요? 언제든지 사형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내가 사망 선고를 받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서 죽으셨다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어때 우리 윤은미 성도님? 딸내미가 와서 엄마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 새끼 생각하느라고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있다. 그러나 죄인, 악인,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은 이미 죽어야 될,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될 의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가장 의로운,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요즘 많이 나오는 조두순? 하여튼 그 몇 명 요즘 있잖아요. 뭐 유영철이니 조두순이니 아주 그냥 흉악범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러분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내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고 내가 죽어야 될 사망을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대신하여 내가 아프고 고통받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하고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될 그 모든 가난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와 그 모든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어떤 이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분께서 그러한 희생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간혹 보다 보면은 정말 우리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의 그 사연들을 우리 가끔 봅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희생이 대단히 값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무런 인정이나 존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갖추지 않은 그냥 진노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분의 생명값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결국 뭐예요? 사형 선고 받아서 사형 판결문이 내려졌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법조문, 그러니까 사형 판결문 자체를 뭐 했다는 거예요? 폐기해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관한 사형 선고문이 발기발기 찢겨져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비밀작전이라고 그랬죠? 내가 고난을 받을 거고 내가 죽을 거다. 근데 너네만 알고 있어.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 약속대로 그분이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십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죗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뱀의 머리를 밟고 다시금 일어나신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것은 뭐예요? 진짜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인입니다. 왜? 사망을 깨뜨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기쁜 소식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들은 기억을 해요, 못해요? 그 비밀 작전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걸 별로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자들이 먼저 가서 새벽에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아이, 무슨 그런 일이. 그리고 막 무덤가를 달려가서 막 봤더니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기들이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잠겨있는 이 벽을, 문을 싹 통과해서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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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나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죠. 그제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쁨의 소식은 그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섯 번째는 모든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생명, 이제는 사망이 역사하던 자가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다시금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을 없애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죄를 없애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생명과 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감사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늘에 어머니도 있다라고 말하는 안산홍 증인회가 있는데,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만나서 이 하늘 어머니는 없다, 그거는 안산홍이 죽고 나니까 이 말이 안 되니까 하늘 어머니를 만들어낸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조만간에 이제 저기 유은미 성도님하고 같이 교회 올 거예요. 하늘 어머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바로 그분의 우리는 진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고 그분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더 건강하길 원하시고 더 행복하길 원하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것처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평강과 기쁨과 희락, 기쁨을 더 누리길 원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길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셔야 될 책임과 의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필요를 따라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니면 때 좀 쓰세요. 아버지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아버지는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이거 필요한데 라고 때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네, 아버지니까. 그분은 진짜 아버지가 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그런데요, 상속자가요, 어렸을 때는요, 후견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장성하고 성장해야지만이 상속을 받고 그 상속하신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는 못해요. 왜? 어린아이니까. 단지 후견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은요,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성장한 만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되면 뭐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뭔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일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거듭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복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은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7가지를 좀 나눴는데 이 소식을 듣고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가슴이 심령이 기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곡괭이로 좀 기경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굳은 가죽을 베어내고 이 마음밭을 좀 기경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듣고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이것을 묵상해 보시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소유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기쁨의 이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뛰게 만들어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내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희생제물로 보내셨고, 그 예수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사망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문을 폐기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심령으로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또 기억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나를 죄와 사망과 어둠과 억압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이 구원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나의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대신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의 그 법조문을 법적으로 폐기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 형편에 있든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묵상하며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이 시간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인생,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구원이요 해방이요 간증이요 오늘 복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오늘 평안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